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기도회 있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에게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잠시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궁금증이 이제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은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딜 가시냐고 물어봤던 베드로가 이제 왜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나이까 그렇게 물었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제 호언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38절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진짜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것입니다. 이런 결단만으로 좀 깨워주세요. 아예 대놓고 주무시네. 깨워주세요. 옆에. 네. 신앙생활이 우리의 결단만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너질 것을 예지하셨는데 이제 앞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지하셨는데 이 대목이 사실은 요 사이에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본문을 배열하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항상 그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자, 경고와 그리고 영적인 교훈을 주고자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제 사이사이에 어떤 특별한 본문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세대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 교훈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본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라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하시는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것을 모르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알고 부르셨다라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얼마나 끈기가 없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두려움에 빠져들어갑니까? 그런데 그런 나의 약함과 그 연약함, 치부를 하나님께서 모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데 그 구원의 은혜에 큰 또 다른 은혜가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앙의 승리하는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경주의 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의, 나 목숨 다하기까지 주님 섬길 거예요 라고 하는 나의 결단과 결의에 그 신앙의 승리의 보장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무엇이냐면 뿌리, 그리고 그 바탕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 바탕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리기 이전에,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삶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서가 말씀하는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런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룻기를 읽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설교단에서 룻기를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룻기의 내용에 보면 룻이 그 유다 지파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중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 가면 그렇게 눈물이 흘러요. 왜냐하면 그 구약의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총을 예표하는 사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량한 과부가 되었던 이 룻이 보아스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게 정말 세상에서 초라하고 정말 영적으로 망한 자와 같은 나를 예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십시오, 당신 안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룻기를 읽다 그 대목만 가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져요. 그리고 눈물이 그렇게 터져 나오고 그런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근데 룻기를 보면은 룻이 원래 모압 여인이었죠.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원래는 나오미의 며느리였는데 이제 그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죠. 죽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곳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로 따라 들어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나오미와 룻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망했던 나오미의 가정을 이제 그 대를 이어주고 그 유산을 이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지파 보아스였습니다. 옛날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 가정이 남자가 죽거나 망하거나 그러면 후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친형제들이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이렇게 그 대를 이어주고 그 유산을 보존시켜줘야 될 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 망한 나오미의 가정에 원래 엘리멜렉이라는 그 사람의 가정이죠. 그 유다지파의 유업을 이어줄 의무가 유다지파인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그 의무가 있었는데, 이 룻이 그런 어떤 계산을 하고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도 공양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찾아간 곳이 공교롭게도 유다지파 보아스라는 사람 집에 그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듣고서 그곳이 바로 우리의 그런 이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하죠. 그런 섭리 가운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고, 근데 룻이라는 여인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성이지만 너무나도 그 충성스러움, 시어머니를 보좌하는 그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충성스러움, 성실함. 그런데 룻이 그렇게 충성스러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룻을 이끌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시고 보아스의 눈에 띄게 하시고 사랑을 입어서 은총을 입게 하시고 그 대를 이어가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룻기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룻이 아들을 낳고 결국은 룻이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뿌리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결론적으로 망했던 모압 여인, 과부가 되었던 모압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신앙을 쫓아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겼을 때에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메시아의 조상에 오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라는 한 여인에게 성실함과 충성스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의 충성스러움이 그런 축복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전혀 그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룻을 이끌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메시아의 족보에 이르게 하신 이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희 안에서 시작된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너희의 결단, 그 결의, 그 이전에 선행되어지는 그 무엇을 너희가 배우지 않고는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15장은 아브람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기 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불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부르겠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이전에 보면은 이제 조카 룻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롯이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이 왕이 몇 왕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소돔을 침공을 했는데 이 롯이 소돔에 살다가 이제 포로로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잘 기른 종들을 데리고 가지고 롯을 구출해냈는데 구출하고 나니까 거기까지는 승리했는데 그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복하러 올 것을, 그 많은 왕들이 연대해가지고 다시 보복하러 오면은 내가 당할 재간이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 용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무언가 하나를 이루고 나면 또 어느새 언제 내가 그랬지 싶을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문득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뒤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로 결단한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에게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언약식을 통해서 맹세로서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시는데 재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쳐다보고 있는데 원래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약속을 우리가 서로 약속한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쪼갠 고기와 같이 그렇게 쪼개질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는데 약속을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놔두시고 타는 횃불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홀로 유유히 지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함, 완전한 신실함, 완전한 성실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맡겨두실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홀로 내버려두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 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약속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의 보증도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내 생명을 이미 내준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를 알고 나면은 너무나 큰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어주었다. 내가 너희와 맺어진 그 언약, 그 약속은 보혈로 맺어진,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나와 이 보혈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너희, 바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이 유유히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그 근거를 사람들은 그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는 거야. 착각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자녀가 자격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해서 약속 때문에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겪어보니까 이 말씀이 10분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 아들 녀석에게 언제까지 그런 좋은 태도를 보이면 아빠가 네가 원하는 그런 선물을 반드시 해줄 거야. 그런데 아이는 금방 약속을 흐려버려요. 금방 흐트러지고 잘못을 범하죠. 그러나 저는 아빠로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징계해서라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약속은 취소해야, 그것이 아니라 아이를 징계해서 바로잡아서라도 선물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대하시는 그 모습도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의 자격이 아닌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선물들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혈로 맺어진 그 약속의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로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 구원의 바탕은 성령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은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일종의 성경의 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도장을 확 찍어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야, 아무도 건들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인쳐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어.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냐면, 구원의 완성이 인간의 결기나 인간의 결단에 그것을 의지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노력, 단순히 나의 결기,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우리의 삶에 유유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흐르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마침내 목적지에 이를 수 있는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을 꼭 오늘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루도 가지 않는 그 결기, 그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은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나태해져도 된다, 열심을 품고 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변하시는 것, 강하게 어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헛된 너희 스스로를 믿는 자부심이 아니라 오직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할 수 있어, 그리고 뛰어들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 이 롤러코스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위험한 것을 탈 수 있어라는 인간의 결의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전바를 몸에 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약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디테일한 거는 제가 맞게 기억하고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롯데월드로 기억하고 있는데, 직원 한 명이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져서 추락해서 한 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즉사를 했어요. 근데 이유가, 저는 제가 기억나기로는 이런 이유였어요. 그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 직원이, 자기가 직원이니까 술을 마시고 안전바를 걸치지 않고 기계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그냥 꼭대기에서, 정점에서 추락해가지고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붙잡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없고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시야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들이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약속에 의존해야 우리는 안전하게 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승리로 우리는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신앙에 이것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적용이 중요합니다. 원리만 알고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위로를 주고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몇 번을 나오다 보니까 그냥 또 흐지부지 빠져버리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역시 나는 끈기도 없고 의지도 안 되고 나는 글러먹은 것 같아.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와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오늘 무너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향한 은총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기도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셔. 주님은 내가 언제 나가든지 언제 그 자리에 서든지 주님은 나를 선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며칠 빠져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언제든지 나의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끈기 있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룩해져야지,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일단 끊어보고 며칠을 달려가지만 때때로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은 형편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얕은 존재이구나 그러고 포기해버리죠. 그러나 믿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과거의 내 모습에 비해서 내가 보니까 2발자국이나 앞으로 나갔어. 과거에 내가 잘못된 습관을 유지하는 것보다 많은 습관들이 버려졌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 넘어졌지만 주님이 2팔 벌리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환희야 일어나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기다려줄 것이고 너를 격려하고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제 오늘 무너졌어도 지금 이 순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용기 있게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고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부르심과 그 약속에 의지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체조선수들이 그렇게 공중에서 높이 도약하는데 그냥 맨바닥에서 시키지 않거든요. 연습을 엄청나게 두꺼운 매트를 깔아놓고 도약을 시킵니다. 자신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체조선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 높이 도약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땅에 긴다라는 것은 그 매트를 깔아준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죄와 타협할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땅에 기어다닐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보증, 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보증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묵상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그것으로 이윤을 남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런 심판을, 이런 선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희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었고 네가 너에게 많은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너의 성실함을 보기를 원했거늘 네가 실패할 수 있는, 네가 실패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모든 대가도 내가 대신 치러지기로 이미 결단을 하고 너에게 기회를 주었거든. 모든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까지도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너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었거든. 너는 내가 허락한 은혜와 약속을 욕되게 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어떤 성인군자처럼 그렇게 완벽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는 없을지 몰랐어도, 네가 나의 은혜를 믿고 기도하는 몸부림만 쳤어도 나는 너의 기도를 기쁘게 받았을 것이다. 네가 완전한 거룩함에 이를 수 없을지 몰라도,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해지려는 그 몸부림만 쳤어도 나는 너를 거룩한 사람으로 간주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인생의 결론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와 약속과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어버렸구나.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산의 날에 심한 책망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는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미약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은혜와 약속을 믿고 많이 성장하였구나. 훌륭하다. 착하다. 선하다. 착하고 성실한 나의 종아.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께 어떻게 의지하는 것입니까? 나를 기도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정성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감당한 것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로교의 가장 신학의 제일 중추,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많은 장로교인,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약한 부분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나태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원래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오늘날 타락한 개혁주의자들, 타락한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호도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에 정통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헤르만 바빙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에 정통했던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제가 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처럼 그 약속의 성취를 향하여 싸우며 나아갈 때야 비로소 그들이 주변의 열국들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계획으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촉진시킬 수가 없고 인간의 연약함과 죄도 결코 그 성취를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죄를 벌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힘이 깨어진 상태에서 오직 믿음과 기도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이룰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야곱처럼 그 여호와의 축복,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무너지는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해 게을러져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의존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져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간절해져야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는 거룩한 성도들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약속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끄시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